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지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16장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또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제일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표적으로 지칭을 하면서 책망하죠. 근데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그러니까 딸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거를 음행한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에스겔서 16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그 정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보다 못하고 사마리아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되 소돔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었다. 그리고 사마리아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었다. 이 정도로 책망을 하십니다. 소돔 그리고 고모라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그런 도시 또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 소돔 고모라지요. 성경의 역사에도 그거는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성경에서 바로 여기 에스겔서 여기처럼 가장 타락한 대명사 그리고 대표를 얘기할 때 소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서양의 이 성경에서 비롯된 거죠. 기독교 문화나 이것 때문에 이게 단어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소돔이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소돔이. 소돔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죠. 그거는 아주 그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도착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본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이제 그런 게 이제 소돔이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처럼 타락했다. 소돔과 같이 망가졌다. 이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그리고 타락하기를 소돔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돔은 이방인들 중에서 타락한 대명사 이렇다면 사마리아는 원래는 유대인 혈통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쪽이죠. 근데 북왕국이 먼저 망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망하죠. 근데 아수르가 북왕국을 다 점령하고 나서 북왕국의 수도지요, 사마리아가. 그 중심 도시, 중요한 인물들을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이 사마리아 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혼하고 해서 혈통이 섞일 거 아니겠어요? 성경 전체적으로는요, 구체적인 혈통이 섞이는 거, 그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이 민족, 저 민족이 같이 살아가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가운데서 혈통이 섞이는 것을 반대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본문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신체적인 혈통이 섞인다, 그거 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의 혼합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육신적 혈통을 아주 중요시 했죠.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 시대에는 어떤 혈통, 이제 혈통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그 사는 데마다 그게 종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면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이, 그 종교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왕국의 그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어요. 근데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북왕국이 온통 우상 숭배로 더 망가지죠. 어쨌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 혈통이었는데 이게 피가 그렇게 섞여버리니까 신체적인 혈통의 계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인간 취급도 아예 안 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그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돔, 두 번째는 사마리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망가졌는데 소돔보다 더하고 사마리아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 소돔, 사마리아, 그리고 너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소돔의 딸들, 사마리아의 딸들,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과 그의 딸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 그러면 소돔 사람 중에서 여인들만 말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랬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돔이라는 도시, 말하자면 이방인 중에서 가장 타락한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여인으로 비유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그 딸들, 이거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소돔 사람들 이런 거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 사로잡혔다. 근데 여기서 사로잡혔다는 것은 죄에 사로잡혔다, 이거를 사실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혔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의 포로 상태, 사로잡힌 상태를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포로 상태에서 사마리아도 회복시키신다. 근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는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을 때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북왕국은 뭐 옛날에 망했고, 그리고 남왕국이 늦게 망하는데, 이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두 번에 걸쳐서 함락됩니다. 이게 10년 차이가 나요. 첫 번째는 주전 597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년 뒤인 587년. 주전이니까 시간이 가면서 숫자는 줄어들죠.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1차 함락됐을 때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사로잡힌 거를 풀어준다. 이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사로잡혔다. 사실은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요, 하나님은 소돔을 그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신다. 사마리아도 풀어주신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도 내가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신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소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때문에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매를 맞는 거를 보고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교만을 떨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56절에 네가 교만하던 때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한참 교만해서 소돔 그러면 소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입에도 담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죄악으로 망가진 인간 이하의 사람들, 우리가 입에도 담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소돔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 그 정도 됐는데 그 소돔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을 할 때 저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게 쟤네. 말하자면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소돔보다 더 타락하고 사마리아보다 더 타락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소돔 사마리아가 위로를 받는다. 표현은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 참 교만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잘 나갈 때 교만했다. 그 얘기는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한참 전에 10년 전, 한 20년 전 이때는 신문에 보면 1200만 성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실제로 한 거의 1200만 근접하기도 했겠죠. 실수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1200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봐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하게 성장한다. 그러면서 한참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유럽 교회가 역사는 오래됐지만 근데 교회가 자꾸만 쇠퇴하고 또 예배 드리는 데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조금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한참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고만장하다가 지금은 한국교회 교세가 주니까 좀 코가 납작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입니다.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제가 제일 처음에 오니까 우리 성락교회 제가 제일 처음 부임하니까 우리 성락성결교회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우리 성락교회는 지방에서 대교회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의식이 좋은 뜻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안 좋은 뜻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뜻으로 안 좋은 분위기로 우리는 대교회고 나는 대교회 장로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우리가 큰 교회 장로다. 장로라고 다 똑같으냐?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거를 제가 그건 안 좋은 거다.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런 거를 제가 강조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작년 12월 말에 12월 초에 서울제일지방회라는 하나의 지방회가 새롭게 탄생을 했고 그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제일 크고 중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를 이 지방에서 우리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이거하고는 지금 방향이 다른 거예요. 크기 때문에 섬겨야 돼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희생하잖아요. 어머니는 할 얘기 다 안 하시잖아요. 왜? 가족들을 품에 끌어안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잘 나갈 때 교만해지는 게 어떤 면에서 이게 거의 그렇게 돼버려요. 상당히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으려면 보통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 사상이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군자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떠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남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뭐 잘하는 것 같다가 혼자 있을 때 나쁜 짓 하고 사람은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이 안 볼 때 그때는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볼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자기를 잘 살피고 이러는 사람이 진짜 군자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자기 성찰이란 얘기는 자기를 반성하면서 살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 되는데 무지무지하게 잘 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인데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말씀 묵상의 자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잘 나갈 때 교만에 빠지면 이게 이제 복을 말아먹는 거죠. 그리고 망가지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망가지되 소돔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망가지고 사마리아보다도 더 망가졌다. 이거는 뭐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제 아무리 교회에서 큰 봉사를 했어도 또 제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했어도 망가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정도 했으면 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안 망가진다, 안전하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목회자면 안 망가져요? 천만에요. 목사도 망가지고 장로님도 망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이 예배의 삶이 늘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늘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 이 땅에 더 널리 퍼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우리 사회가 교회가 참 역시 교회야, 그리스도인이 역시 달라, 우리 사회에 교회가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이런 얘기를 우리 사회에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칭송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분들, 이분들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겸손의 덕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 말씀 묵상으로 살아, 주님 손 꼭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열린 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요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가정적으로 자녀들과 연관해서 해야 될 이런저런 일들 잘 해내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특별히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 또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잘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들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사회, 이 나라와 오늘의 세계를 긍휼히 여기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의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찬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큰 은혜 주옵소서. 전도 폭발 저스트 13기 훈련을 통해 역동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몽골아가 울린 슬롱고에게 기적적인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밀양 세존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위로하시고 부상자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장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교구 이순분 집사님의 남편이신 고 장성주 안수 집사님께서 어제 오전 4시경 수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삼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노래 시키시고 저희의 교만함과 깨닫게 하시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침에 함께 하나님 특별한